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252년이고요. 로마서 9장 20절과 20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로마서 9장 2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용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기름 한 덩이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찔쓸 그릇을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과 기도와 예배하신가 그를 그릇에 그 영광의 그릇을 자, 24절 함께 큰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본문 28절 이하에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용하신다는 말씀은 허용이나 베풀어서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약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 비록 불신 속에 있었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두려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 불신으로 인한 진노의 그릇이 있지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우리 죄를 묵인하시고 허용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쌍한 이제 죽기로 됐으니까 불쌍한 진노의 그릇에게 구원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의 은혜로 관용으로 허용하심으로 묵인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누구는 뭐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누구는 뭐 구원 안 얻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럼 나 지옥 가라고 아주 애초부터 작정하고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토기장이와 같아서 그가 천이 있을 그릇을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세, 만드는 권리가 어찌 없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먼저 세상에서 또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억울함 출세하면 되죠. 그럼 나는 뭐 죽이려고 작정해서 무슨 지역 백성 만들려고 애초부터 태어나게 한 거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우리 눈에 말고요, 하나님 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자도 아니고요, 병든 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자도 아니에요, 로랑생 말처럼 잊혀진 여인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것도 병든 것도 죽은 것도 세상 사람의 뇌리에서 사라진 것도 내 가족의 뇌리에서 사라진 것도 내 후손의 뇌리에서 사라진 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천국 영광의 부요함 가운데 두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난도 병듦도 잊혀진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 부활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은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세대에서 오는 세대도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아주 정확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교회를 선대해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서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죠. 지금은 바울이지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붙잡아서 물론 남녀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게 하려고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 놀랐어요. 누구지?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무슨 예수님을 알아서 주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선생이라든가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 다 주여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내가 이 도를 그리스도교를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바울은 스데반이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가담했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최후를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이런 핍박자요 살인자인 바울도 그가 회심했을 때 죄사함을 얻었고 또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요 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 어떤 죄라도 오직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죄까지도 용서받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길로 인간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단 한 가지 보루를 부인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받은 말씀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해.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침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우리에게 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또 이제 성령님께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런데 이 성령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뜻이고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돼요. 즉 이것이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즉 이것이 회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래요. 아니 나는 성령님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계세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태어나게 하셔서 유기하시지 않고 버려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본인 스스로가 귀신을 불러들이고 본인 스스로가 악마하고 친하다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진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있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인자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자라서 성령께서 나 너하고 안 있어. 예수님의 성령대로 저 성령이시여 그 애하고 있지 마세요. 사도 바울하고 있지 마세요. 걔 살인자예요. 이게 아니라니까.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살인자고 핍박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핍박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끝내 담에서 도산까지 인도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처럼 사도 바울을 구원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아, 내가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내게는 성령님이 안 계실 거야. 그런 소리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요, 너를 위해서 적은 두루마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요, 너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의 하나가 이루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슬퍼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너 왜 마귀를 쫓니? 너 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니? 너 왜 악한 일을 하니? 너 왜 계명을 어기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예수님께 보호 기도를 하세요.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는 걸 이제 깨달으셨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래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거기 계세요, 이게 안 되고요. 스스로, 본인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무릎에 각자의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직접 금방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시단다. 내가 증거 아니냐?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성령이니까. 지금도 네가 돌아오길 기다린단다. 너의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어떤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피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짓말같이 여기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아, 나 그런 거 안 믿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들이 저기 잔뜩 쌓였는데. 그래,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니네나 잘 믿고 천국 가. 이거를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 그 말을 듣지 않는 죄, 이것이 성령 회방죄요. 즉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하나뿐인 구원의 방편을, 하나뿐인 구원의 보루를 본인 스스로 발로 찼을 때에 그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한 자는 오는 세대든 가는 세대든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고, 영원히 영벌에 처해지는 거고, 영영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로 찼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얻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슬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가슴에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것, 그게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 예수님을 불신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님조차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게 하셨을 때 버리려고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밥 지을 때에 버리려고 밥 지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산할 때 버리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싫어, 나 하나님 싫어, 나는 하나님하고 살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내 죄 가지고 나 지옥 갈 거야, 이랬을 때에 그 부모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내 자식이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 죄사함을 얻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죄사함을 거부했으니 당연히 그 죄는 영영이 있을 것이요, 그 죄가 영영이 있는데 결코 천국에 못 갈 것이요, 그 천국에 못 가니 영영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본인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건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은 한없이 눈물로 간구했건만 끝끝내 네가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갈 때 그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보다 하나님의 가슴은 더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도록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마저 허사로 보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딨어? 이렇게 부인했다면 그가 과연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 얻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큰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은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이 큰 죄인이었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권리가 없느냐.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참 많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아주 이게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하나님 저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지 그랬어요. 저렇게 만드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권리는, 모든 권세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토를 달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인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사도 바울만큼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40을 때리면 죽는다 해서 40에 하나,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또 3번의 태장을 받았어요. 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말해요. 한 번은 돌로 맞고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의 위협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죽도록 충성했는지 몰라요.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굶기도 수없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주님 앞에 충성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비록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감격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사도 바울보다 더한 죄를 졌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주권적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조롱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결코 더 나은 것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그 주권적인 선택에 너무도 감격해서 이처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굶기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했는데 우리 자신은 이 구원이 그저 저절로 이루어진 것 마냥 그렇게 감사도 감격도 눈물도 아무 감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고자 천국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고자 영생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고자 구원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요 그릇을 닦을 때는요 쓰려고 닦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는 목적이 있어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때는요 그 구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구원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있다 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참 많겠지만은 하나님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딱 한 가지 무엇? 영원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 하세요? 가라. 저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은혜에 크게 감격할 것이요 그 은혜의 구원이 감사하다면은 주님의 보혈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이 비록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지 여기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나를 더 크게 안 하시는가? 왜 나를 더 귀히 들어 사용 안 하시는가? 이렇게 실문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그릇의 분량대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왜 1달란트를 주었느냐?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와 10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같이 섰을 때에 하나님이 10달란트나 받았니? 이리 와 앉아라 이러시겠어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래 너 1달란트짜리구나 알았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10달란트 1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달란트 주시고 아이고 잘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시고 무시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무시할 일이 없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자라고 아이고 칭찬할 리가 없어요. 더 크게.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 아이고 10달란트나 있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은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0달란트를 받았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남겼는가에 따라서 10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고요. 얼마만큼 남겼는가에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거예요. 또한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에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이요, 2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받은 달란트만큼 겸손히 순종하면서 주의 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이하에서 10달란트를 남긴 자를 이제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가요 10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주여, 제가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2달란트를 남겼네요. 보소서, 여기 2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인이 똑같이 10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2달란트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는 곧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왜 내게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더 크고 높게 지으시지 않냐고. 대수롭지 않게 불평해요. 대수롭지 않게 원망해요. 그러나 이 심중에 품었던 여러분의 그 생각들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이 허물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쓸 때가 있어서 1달란트 줬고, 쓸 때가 있어서 2달란트 줬고, 쓸 때가 있어서 10달란트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못나서가 아닌 거예요. 다 대통령 하면 누가 신화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요.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행위예요. 힐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엄격히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모자라요? 도대체 나를 왜 요 모양으로 만드신 건데요? 이렇게 힐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틀리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앞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관할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얻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렇죠? 너 잘못됐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럴 때는 하나님 판단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득죄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감히 힐문해서 죄를 얻으면 그 죄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죄를 얻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연극무대에 사람들을 주연으로 또는 조연으로 또는 엑스트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도 적어서 나는 그저 주연 앞에 쓱 지나가는 엑스트라인 것만 같아서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극이 끝났을 때 그 작은 역할도, 지나가는 역할 자체도 꼭 필요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을 구원하면 이가 주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저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나를 크게 써주시지 않는다면서 맡겨진 작은 일을 불평하는 자는요, 큰 것을 맡겨도 또 불평해요. 왜? 인간의 욕심은 배와 같아서 더더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4절 이하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저 맡기신 직분에만 감사하고 맡기신 사명만 감사한 것이지 거기에 더더더할 이유가 없어요. 잠언 20장 6절에서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주여 나만큼 온유하고 나만큼 잘 알고 나만큼 학식 있고 나만큼 잘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랑하면서 크게 주실 것을 원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작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자를 과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느냐 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들 다 드러내려고만 하시는지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묵묵히 불평 없이 불만 없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어요. 작은 자는 큰 자를, 큰 자는 더 큰 자를.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기시면요, 그 일이 꼭 필요해서예요. 못나서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작은 일에 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큰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추앙받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큰 일은요. 그러나 작은 일은요, 아무나 못해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작은 자예요. 큰 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가 되어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장을 당하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어둠 속에서 바다에 빠지고 이런 신년 속에서 이 작은 일에, 누구도 거들떠오지 않는 일에, 이 좁은 길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화려하고 높고 큰 것만을 찾아요.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정말 기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예요. 비록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잘 해낼 줄을 믿고 우리에게 맡기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내가 여러분이 못나서 부족해서 그래서 적은 일을 맡기신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큰 일은 누구나 한다고 했죠.
작은 일은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은요, 주연을 맡은 자가 아니에요. 크든 적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한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상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록 유명하고 잘 나가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큰 길 어귀에서 손을 들어서 정오마다 기도하면서 세리 옆에서 떨어져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도 안 하고요. 나는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요.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내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혼이 납니까? 마태복음 23장 이하에서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차는 경문이라고 있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차는데 그 안에다가 성구를 집어넣어요. 그 아주 경문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주 또 높임을 받게 돼 있대요. 또 옷에다는 술을 크게 하고 잔치에 석상에 앉는 거 좋아하고, 아이고 랍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칭찬받고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헤어진 옷과 같으며 우리의 업적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높은 자 없고 낮은 자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도 크게 쓰임받는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삼거나 자기 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적게 쓰임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것으로 맡기실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꾸밈이나 불평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성실히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높은 산이 큰 바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큰 나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저 높은 산처럼 자갈도 있어야 되고요, 모래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작은 돌멩이도 있어야 되고 큰 바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찮은 작은 돌멩이의 직분을 맡기셨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흙의 직분을 맡기셨더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흙의 직분을 맡겼지, 그런데 너 갑자기 그 큰 바위 위에는 왜 올라가 앉아 있는 거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흙을 맡기시며 흙의 직분을 맡기셨으며 흙처럼 밑에 깔려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작은 조약돌에 충성일지라도, 작은 한 줌의 흙에 충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보살펴 주시고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것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부르시면서 배송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권세를, 하나님의 일을 감히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심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사보다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날의 천사가 우리들을 엄청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을 때에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천사의 일을 잘한다고 면류관이 없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야, 너 어우 기록을 많이 했네. 어우 너 잘했다. 야 면류관 받아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든 거기에는 면류관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날의 천사도 우리를 시기하여 볼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셔서 작은 일에도 충성되어 일하시고 또 약속하신 상급을 주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묵묵히 감사함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날에 온 천하 만민이, 온 천군 천사가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불평없이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김으로 감당하기를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 힘드셨어요? 전혀요.